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아니, 도대체 무슨 때가 찼단 말입니까? 원래 우리 장로님도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심었고 난 다음에 이 나무가 자라가면서 잎이 나고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사과 열매가 됩니다. 그때 우리 뭐라 그러죠? 때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사과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때가 되었다 그럽니다. 이거 무슨 때냐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 태고 쪽에 우리 생각하지 못하는 한 5,000년 아니면 그 이상의 어느 한 일들 가운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드디어 이제 오랜 세월, 정말 오랜 세월을 지나서 드디어 그 때가 왔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땅에 모든 파괴와 모든 탐욕과 모든 악을 가져온 사탄을 쳐부수고 인간을 악으로부터 구원할 바로 그때입니다. 인간을 악으로부터 구원할 그때. 이게 사실은 우리는 다 오래된 사실들은 사실 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기록도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 4천 년 이상 되면은 기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상은 다 뭐냐 하면은 몇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상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동위원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학자들마다 많이 생각들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한 5,000년만 지나면은 그 이유는 사실은 잘 모르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언젠가 많은 얘기들이 떠올라 왔는데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던 얘기가 떠오르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 모든 얘기를 누가 잘 기록하냐 하면은 모세가 이걸 잘 기록해서 성경이라는 곳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담은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 우리 사회를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완벽할 만큼 잘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을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지훈영 집사님네 강아지가 아무리 이뻐요. 강아지가 시를 쓸 수는 없고 별을 보고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만 먹고 그냥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애교 떠는 거.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정말로 탁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런지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거의 같게 만들었던 게 인간을 너무 잘 창조했어요. 근데 인간이 정말 그 안에서 인간이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했어요. 잘 가꾸고 잘 다스리고 이용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부터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천사가 타락되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 타락된 그 천사를 우리는 마귀라 그러고 그 마귀는 결국은 우리가 지구의 이 땅에 인류 사회를 혼동케 하게 됩니다. 그 혼동케 한 게 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자기가 했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인간도 똑같이 창조주 그분을 반역하게 하는 행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땅이 혼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의 질서는 깨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엄청 추위와 더위를 가져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악하게 되었고 짐승들은 무섭게 되었고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 이 땅의 혼돈된 사회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이 혼돈된 사회에서 태어나서 결국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좌절과 이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다가 결국 100세 인생을 하고 100세 인생이 끝나면 좋은데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영벌에 채워진다는 겁니다. 영벌에.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는 게 엄청 기쁘고 소중하고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은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 하면은 죽음을 향해서 하고 죽음 후에 영벌을 받게 됩니다. 지옥이나 영벌을 받게 되는 그 사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잘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그렇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태고적부터 한 약속을 합니다. 한 약속을 하는데 여인이 후손이 온다는 겁니다. 여인이 후손 창세기에 여인이 후손이 와서 이 땅에 가져온 그 사탄을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을 깨뜨리고 결국은 그 사탄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재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재창조하는데 그 재창조하는 분이 언제 오시냐 하면은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남자의 후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예. 아주 아니면 뭐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이 어려운 말을 써. 여인의 후손? 이때 사회 어느 사회나 물론 이제 모계 사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남성의 권력이 있고 보통은 남성의 씨고 남성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아주 그 신기한 단어를 택하는데 여인이 후손이라는 건데 여인이 후손이 이게 왜 올까? 무슨 말일까를 사람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후손이 어떻게 오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한테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네가 이룬 큰 민족은 내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원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조그만 우상 만들어가지고 팔면서 그렇게 재미를 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정말로 그를 위해서 큰 민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야, 이게 땅의 모든 민족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온 민족 가운데 준다는 얘기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복은 뭐냐 하면은 너를 통해서 바로 이 땅의 그 창조 남녀에 의해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바로 너를 통해서 재창조의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여인의 후손을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2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에 뭐라 그러냐면은 성문을 얻으리라. 즉 성을 쌓는데 그 문을 대적을 쳐서 성의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누가 내 씨 한 사람이다. 내 씨 하나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야,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씨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여인의 후손, 그것이 점차 올라가면서 밝혀지는데 아브라함의 씨에 아브라함 중에 한 씨가 오겠다는 겁니다. 한 씨.
한씨 저 말고 한 씨가 오는데 그가 이렇게 대적의 선문을 겠다. 사탄의 선문을 흘러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겠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보세요. 여인의 후손 오래전에 태고 쪽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서 한 민족을 택하고 한 씨를 너의 후손 씨를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차 가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성경에 그랬죠. 아시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자식을 몇 명 낳아요? 12명. 네, 맞았어요. 12명을 낳아요. 12명. 12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12명을. 자, 이제 그 12명 중에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할까요? 누굴 거예요? 요셉. 예, 당근 요셉이죠. 당연히 요셉이죠.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을 통해서 뭐가 와야 되는데 성경이 이런 데 묘미가 있어요. 12 중에서 우리가 크게 잘 알지 못하는 유다입니다. 유다. 아, 이게 또 신기해요. 우리가 만약에 역사책을 기록하면은 다 누구를 기록해요? 예, 승리자, 유명한 사람. 단연히 요셉을 통해서 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 그 마지막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예언합니다. 예언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그 원수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성문 그 대적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문을 연다 그랬더니 유다는 뭐냐 하면은 내 형제의 찬송이 되며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거라 그래요. 그리고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니 왕이 나올 것이라. 그런데 그 왕이 언제 오냐면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로는 뭐냐 하면 메시아예요. 실로란 말은 원래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를 가지고 오는, 평화를 말할 뿐이 어디를 통해서 온다? 유다를 통해서. 자, 이렇게 됐어요. 태고 쪽부터 인류는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멸망, 지옥을 향해서 태어나면서 찍어서 가는데 슬픔과 고독과 눈물과 이 사망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잘 지은 잘 놓은 정말로 하나님 형상 만든 인간을 그냥 둘 수가 없어 재창조하는데 누가 와서 재창조하냐면은 여인의 후손이 온다 그랬어요. 여인이 와서 재창조하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한 씨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와요 지금? 요셉이 아닌 유다를 통해서 와요. 유다를 통해서. 야, 이게 참 되게 묘모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 몇천 년을 두고 하는 그 언약들이 이렇게 하나씩 밝혀지는 게 너무 신비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씨 중에 그 씨는 어디서 나오냐면 유다의 자손 중에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내 씨가 이게 아까 전에 이게 한 씨 그거죠? 예, 저 한 씨 말고 예, 한 씨. 예, 어쨌든 다른 한 씨. 어쨌든 한 씨가 한 씨를 그러니까 뭐냐면 자손이죠 자손. 근데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자손을 내 뒤에 세워 경고한 나라를 경고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에요. 이 지금 다윗한테 한 말씀이거든. 다윗을 통해서 유다 자손 중에 누구 통해서? 다윗이라는 왕을 택해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은 뭐 솔로몬도 있고
또 솔로몬의 자손이 수없이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오는데 그 다윗의 자손 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그를 통해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근데 솔로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때까지 솔로몬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수없이 얘기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 솔로몬 엄청 위대하고 지혜가 막 엄청 많고 그 다음 황금덩이가 엄청 많고 또 하나 많은 게 뭐 있어요? 네, 부인들이 또 엄청 많아요. 이거 보니까 솔로몬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누구에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야,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아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의로운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 한시 한 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 가지를 일으켜서 그가 의로운 아기라.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한 여인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을 하는데 그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 중에서 쭉 내려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 중에 나중에 오랜 세월을 걸러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힌트가 얻어졌어. 여인의 후손 처녀. 야, 이게 그 신비한, 이때까지는 여인의 후손이란 말을 알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게 누구도 어떤 학자들도 알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알아내가지고 예수님 오시 700년 전에 여인이 잉태하여서 처녀가 잉태하여서 그러니까 여인이 아니에요. 그냥 처녀예요. 처녀. 아가씨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냐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처녀를 통해서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 세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됐는데 그건 700년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인의 후손이 처녀를 통해서 이 얘기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때가 되는 겁니다.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오늘 때가 참에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다윗의 후손 중에 유다 중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유다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온다는데 다윗의 족속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청년인데 그런데 그에게는 약혼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은 마리아예요. 그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살았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서로는 이제 약혼한 사이였어요. 약혼한 사이. 결혼한 건 아니고 약혼한 사이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갑자기 환하게 나타난 그 천사의 모습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야, 이게 똑같아. 아까 전에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한다고 그랬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후에 700년 후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한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죠.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유다의 씨 해가지고 다윗의 씨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결국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바로 예수라는 분이 오게 된다 그럽니다. 마리아, 그리고 그 중에서 마리아에게 여인, 처녀, 여자의 후손, 처녀, 그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했다 했습니다. 이게 믿겨지나요? 믿겨질까요? 믿겨지지 않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겨지지 않으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뭘 갖고 나오냐면은 죄성을 갖고 나오고 죄를 짓게 되고 죄로 인해 심판받고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성경은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즉 보통 생육법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의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100세 살다가 결국 심판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 그가 종교인이든 그가 종교의 창시자든 그가 재벌이든 그가 노벨상을 받았든 그가 세종대왕이든 그가 이순신이든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더라도 석가모니라도 마호메트라도 그 누구라도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잘생기고 정말로 깨끗하고 정말로 돈이 많고 억수로 많고 정말로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인류를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바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물에 빠져 죽는다 그랬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원리로서는 맞지만 또 한편 우리를 구원할 사람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려주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덮어주었을 때 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리아를 지극히 높으신 분이 마리아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마리를 다 감싸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탄생하는데 그가 바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서 나오고 인류를 구원할 자로 얘기하고 그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결국은 오셔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인류를 재창조한다는 겁니다. 인류를 재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시게 돼서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성탄입니다. 성탄은 성탄은 예수를 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예수를 빼고 얘기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성탄은 예수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빼고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래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모든 발판을 다 만들어줬어요. 이제 인간은 길이 생겼어요. 이때까지는 길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하고 이렇게 해도 누구도 그 누구도 하바드를 수십 개 나와도 그 누구도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길이 생겼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로 말미암아 그가 인간으로 오야 할 이유가 충분할 이유가 있죠. 바로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셔서 죄 있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활하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해야 할 모든 과제를 다 풀으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자, 이게 인간에게 남겨진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훌륭하고 위대한 과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훌륭하고 위대한 과제, 누구도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로도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위대한 과제를 다 주님께서 해결해 놓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셨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가 한 그 일에 내가 동참함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동참함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동참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즉 여인이 우선이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치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동의함으로써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는 것을 동의하면서 우리는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경의 인류를 향한 복음이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복음, 복스러운 소식이요 굿뉴스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되는 그것이 그가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일들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에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동참했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길을 갑니다. 죄를 두은 채 가슴에 묻어놓고 우리는 그 인류란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우리가 죄를 그 앞에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가 한 그 이루어 놓은 그 일에 십자가의 일에 내가 어떻게 해요? 동의함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단 일에. 그래서 오늘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 뭡니까? 죄를 속죄해 주는 갚았다는 거예요. 갚았다. 죄를 갚아주시.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로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재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를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창조된 인간은 재창조된 인간은 뭘 유업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이 조금 지하리로 인하여서 우리 고통받고 어려워지고 슬픔 속에 있고 정말로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힘든 세상을 기도하면서 기쁨을 찾아가면서 행복을 찾아며 살다가 우리가 인생에 마치는 어느 날 우리는 뭘 유업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입니다. 그 유업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이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 깨달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 파키스탄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미국에서 온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전하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성탄의 기쁨을 누릴 자격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그 약속의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성탄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성탄의 축복 속에서 믿음 속에서 이 땅을 그렇게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슬픔 많은 세상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내고 기도하고 힘든 세상 잘 이겨내고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언젠가 100년 돼서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